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에 너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회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난 날을 잃어버립니다. 살다 보면 자기가 원래부터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원래 좋은 사람이고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것은 이 기본 베이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을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을 튼튼히 하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집사님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도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대하기도 쉽고 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그때의 심정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말라. 너희들은 원래 누구였냐면 무할례당이고 이방인이고 약속의 밖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너희가 아니냐.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때 형편을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고 안 그러죠. 지난날 어려운 것을 극복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과거에 우리는 누구였는가를 2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누구였는가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사람은요 생명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70이면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날이 기다리고 있는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죽음은 영의 죽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전기는 좋은데 여기는 좋은데 전기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들어올 수 없듯이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마음의 어둠이 사로잡고 있는 살은 것 같으나 죽어 있는 것. 살아있지만 절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영의 죽음, 두 번째 육신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 지옥 속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3번 죽습니다.
한 번은 예수 없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사람은 절망이라고 인생을 말해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해요. 인생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아무런 축복이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 두 번째, 죽는 것은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고 인생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육신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세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 허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아니한 것. 죄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지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안 하잖아. 그러면 나는 죄 없네? 아니요. 적극적으로 봐야 돼요. 해라는 일을 안 한 거. 불쌍한 사람 봤습니까? 어떤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을 봤습니까?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하나는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죄. 이 두 죄를 합해서 죄라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선이 끊어지는 전기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 수도관이 끊어지면 죽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래도 살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2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 남이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휴가 왜 가요? 남들이 가니까요. 어떤 애는 대학 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가요. 왜 가냐면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장가 갈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장가 가요. 왜냐면 때가 돼서 가니까요. 왠 줄 아세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만 쫓아가면, 중간만 가면 자기는 잘 사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다른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허무해요. 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실업자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뭐 대학까지 나와? 아니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여행 와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해? 아니 왜 내가 결혼을 이렇게 결혼하려고 결혼했나? 얼떨결에 남이 하니까,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말하니까 아무런 자기 자각이 없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치맛바람이 불면 치맛바람 부는 대로요. 바람이 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짧은 치마 그러면 일제히 짧은 치마, 긴 치마 그러면 일제히 긴 치마, 겨울에 롱코트 그러면 전부 롱코트, 그냥 파카 그러면 전부 파카, 노스페이스야 그러면 전부가 노스페이스. 세상에 이런 거, 그거 못하면 죽는 줄 알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좀 색다르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남들 다 바닷가에 갈 때 산으로 가는 거지요. 뭐 남들 다 산으로 갈 때 바닷가로 가는 거지요. 뭐 외출복 그러면 전부 등산복이 외출복이야. 그냥 대한민국 그냥 패션은 간단해.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풍속을 쫓고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요, 삶에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산대요. 두 번째, 왜 사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원한다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분노해요. 이유 없이 미워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 완벽하게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가 준비됐나라고 해서 저가 참 궁금했어요. 잘 준비된 나라입니다. 아유,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나라인가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마귀가 쓰기에 준비된 나라입니다. 마귀가 쓰기에 우리는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건들기만 하면 촛불 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아세아나 항공에서 이번 주간에 모두 또 촛불 들고 나가서 회장님 물러가라. 이유가 뭐예요? 비행기에서 밥 안 줬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밥 안 줬다고 회장님 물러가라 하면서 촛불 들고 나오니까 그 옆에 또 누구 또 뛰어나오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뛰어나서 합세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뛰어나와요. 우리나라는 잘 준비된 나라인데 뭐에 준비되었냐면 분노하기에 준비된 나라. 누가 하나 인터넷에다가 나는 억울해요, 나는 갑질을 당했어요 라고 쓰기만 하면 모두가 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뛰어나와 물러가라고 외치는 나라. 마귀가 쓰기에 딱 좋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지성인 것 같죠? 그러면 굉장히 젊은인 것 같으죠?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용서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용서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몇 가지 삶의 자세가 있는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며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다 욕심을 위해서. 좀 양보하세요 그러면 양보 안 해. 좀 옆 사람 배려하세요 하면 안 해. 왜냐하면 이게 내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으니까 살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남들처럼 하면 나 산 거 같아. 남들 휴가 가면 같이 가면 나도 산 거 같아. 남들 북유럽으로 여행 가면 나도 같이 가면 살아있는 줄 알아. 내 아들이 남들이 좋은 대학 간다 그러면 내 아들이 그 대학 가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부모로서. 아니요, 내 아들이 대학에 가지 못할지라도, 내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그 아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거죠. 세상 풍속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분노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죠. 세 번째, 욕망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성경이 말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의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해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라. 일부 예배 때 내가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뭐 했겠냐라고 물어보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나한테 물었어요. 그 대답이 간단했어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어떤 사람 됐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난 둘 중에 하나 분명하고 확신해요. 첫째, 지금까지 못 살아요.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성질 못 되거든요. 저 성질은요 오래 안 가요. 그냥 다 끌어오르는 가마솥과 같아요. 그래서 제 명에 못 살아요. 두 번째, 제가 뻥 기운이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 감옥에 있을 거예요. 내가 뻥을 쳐야 되는 이유를 아침에 설명을 했어요. 설교의 과장법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거는 우리 엄마한테 배웠다 그랬어요. 내 뻥치는 기운은 우리 엄마에게서 왔다고.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식탁에 가난하고 그러면 반찬도 맨날 김치 볶음, 김치국, 김치찌개, 완전 김치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김치전 완전히 그렇게 딱 해서 올려놓죠. 그러면 우리 다 와가지고 보고는 아유 오늘도 김치. 그러면 우리 엄마는요 뻥 잘 친다. 엄청 잘 쳐요. 이거 먹으면서 어머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 홀딱 쏘가서 먹죠 뭐. 우리 어머니의 뻥침은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야. 사기치기 위해서가 아니요. 내가 뻥기운이 왜 생겼나라고 생각해봤어요. 내 속에 뻥기운이 생긴 건 뭐냐면 내가 맛있다고 하면서 먹으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면 맛있는 줄 알고 젓가락 댔다가 이렇게 먹고는 쓱 일어나 그냥 두고 딱 일어나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해 우리한테. 자기 혼자만 맛있대.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그 비법을. 자기 혼자만.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맛있다 그랬을까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반찬이 없어도 우리의 식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열정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식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뻥이 아니라 조미료 치는 거요. 나보고 자꾸만 욕하지 마라. 아유, 나 자꾸 비난하고 그러지 마라. 나도 다 알아. 근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제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4절에 아주 놀라운 복음을 한 절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에 이거 길게 다시 국률에 이게 다시 길게 다 같이 국률에 성하신 하나님의 극한 사랑. 아니 여러분 고기는 씹어야 만나는 거요. 성경을 읽을 때 액센트 빡빡 녹으면서 읽어야 만나는 거요. 1학년짜리들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읽으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나요. 아무 감동 없잖아. 긍휼에 아멘 할 때까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극한 사랑을 인하여. 자, 두 가지. 하나는 긍휼, 하나는 사랑.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지만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국률에서 하나님의 액션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큰 사랑, 여러분,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 큰 사랑인데,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 그 사랑을 향하여 그 크신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뛰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의 가치관 기준은 세상 풍속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분노예요, 욕망이에요. 그렇게 인생 살았단 말이에요.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 더 깊은 곳, 더 깊은 곳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열어보니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저 황지 연못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임진강을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팔당이 나와요. 팔당에서 여주로 가고, 여주에서 남한강으로 충주로 가고, 충주에서 동강으로 가고, 동강에서 쫙 올라가서 황지까지 올라가면 거기 샘이 하나 있는데 황지 연못이에요. 거기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을 적시는 남쪽으로 흘러가면요 낙동강이 되고요, 이것이 서쪽으로 흘러가면요 한강이 되도록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열고 또 열고 또 열어보면, 여러분, 탕자가 집을 향하여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종의 하나로 생각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산거가 먼데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어린 송아지를 잡으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기쁘도다. 잔치 베풀자, 잔치 베풀자. 남들이 비난하기를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나쁜 놈인데 라고 비난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을 이렇게 서 있을 때 느끼잖아요. 주님이 나를 다 끌어안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왕이면 더 세게 끌어안아 주세요. 갈빗대가 왕창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끌어안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의 상처, 하나님이 너무 세게 끌어안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여러분 그 갈비뼈 변상하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갈비뼈를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와 뛰어놀 수 없는 관계예요. 혹시 물 떠난 고기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 떠난 나는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어머니 기도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 속에 혹시 물 떠난 고기가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웃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 뛰어놀 수 없는 관계. 여러분은 도망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수평선 넘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있으며 지평선 넘어 있을지라도 거기 있으며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으며 내가 하늘 보좌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사는 이 놀라운 축복 받은 거예요. 아멘. 대산을 넘어. 우리 이제 손주는 노래만 나오면 이렇게 춤춰. 대산을 넘어 함께 요거 한 바퀴 돌아. 그러면 이게 이제 잘했다는 거야. 얘는 노래만 딱 나오면 근데 손 잡는 거는 이거 어디서 봤는지 이렇게 잡아. 요렇게 하고 돌아. 그냥 뺑뺑뺑뺑 돌아. 내가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뺑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말하기를 이 자샤 진작 그러지. 이제 조금 약간 맛은 갔어. 아무리 조금 이제 머리도 희고 이제 맛이 갔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거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집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몰라 잊어버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고를 가고 있습니까? 깊은 계곡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가고 내가 사막을 지나가고 내가 홍해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레벨로 끌어올린 거예요. 레벨업, 레벨업. 예,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업.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는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막 불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므로 생각해라.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세상 기준으로 대충 살아가던 너희들,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게 된 너,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라.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라. 은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 12, 13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12, 13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13절 시작. 전에 모든 너희를 네,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전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수 피가 있으면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 때문에,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수 피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피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14절, 15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피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의 피로 헐어버리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내시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멘. 이 말은 그대로 우리 사이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부 사이는 안 헤어져요. 부부 사이는 안 헤어져요. 근데 부부 사이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난은 죄가 아니잖아. 어떤 것이 생기면 헤어질까? 1번 실업자가 되면, 2번 우리 남편 어떤 연 생기면, 둘 중에 하나. 50대 50이야. 어떤 경우에 헤어집니까? 1번 환난과 핍박. 1번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버텨. 그러면 돼. 실업 오늘 잘렸어. 걱정하지 마. 태산을 너무 혼자서 노래 부르고 가. 절대로 안 잘려. 그런데 이 경우는 잘려. 이 경우 막힌 담이 생겨. 이 막힌 담,
그거예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은 화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막힌 담, 옆 사람하고 보십시오. 당신하고 나하고 막힌 담 있으면 빨리 말해.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나 사이에 막힌 담, 혹시 돈 띄어 먹었어? 혹시 너 내 남편한테 꼬리 쳤어? 다 얘기해, 다 얘기해. 괜찮아. 노래방 가자고 꼬셔가지고 너 내 남편하고 부르스 쳤지? 나 다 알아. 싸가지. 그런 여자 옆에 있어? 혹시? 그러면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당신과 나는 막힌 담은 없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막힌 담은 없습니다. 아멘. 자, 막힌 담 없어요. 자, 막힌 담 없는데 왜 왼수지간으로 살아? 자, 두 번째 문제가 15절이에요.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15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를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여러분, 교회도 다 뭐냐면, 왜 사람이 멀어지냐면, 왜 막히냐면, 막히어 담이 생겨서 막힌 건 죄요. 그런데 담이 아닌 것은 어떤 헝겊이 가로막고 있는 거 있어. 일부 예배 때 이걸 탁 잡았더니 쫙 찢어지더라고. 휘장이 갈라지듯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듯이. 그래서 2부 때는 내 조심하려고요. 이 비싼 거라서. 네.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와 나 사이를 멀게 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방식의 삶이 있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채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꼭 아침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저녁 잘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게 율법화가 되어 있어요. 오랜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게 율법이에요. 내 마음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늘 싸우는 거. 남편은 아주 쉽게 사는 방식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바깥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양말을 벗어서 슉 하고 집어 던져버리는데 이거 까뒤지지, 그냥 뒤집어지지 않는 거.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슉 벗어서. 근데 어제 우리 우리 집에 세탁기 고쳤거든요. 근데 내가 휙 집어 던진 거. 근데 양말을 사놓으면 없고 사놓으면 없고.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양말을 어디 가서 벗고 댕기냐고. 에이, 사놓으면 양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놓으면 양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양말을 꼭 저 세탁기에다 누라는 소리는 들었으니까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양말을 들어서 슉 하고 던졌는데 양말이 세탁기 휙 넘어서 뒤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제 세탁기 고치다가 조동근 장로님이, 조동실 집사님이랑 둘이 와서 그거 고치다가 세탁기 들고 딱 보니까 그 안에 양말이 쌓여 있는 거예요. 7켤레가 쌓여 있는 거예요. 나랑 방식이 달라. 나랑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아야 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야.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우리처럼 지켜야 되고 너는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율법의 조문으로 이방인과 막힌 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불러 충만하게 그러면 이단이야. 교인들 딱 장로교회에서 온 분들은 딱 보면 알아. 찬송 세게 하면 벌써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그리고 눈은 째지기 시작해. 그런데 또 그래서 장로교인들 때문에 찬송 부를 때 박수 안 치고 거룩 속은 뜨겁지만 하다가 그러고 끝났어.
그러니까 순복음에 온 사람들은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 안 했다고 난리야.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장로교가 맞는 거예요? 순복음이 맞는 거예요?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것까지도 찢으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우리 사이에 하셔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지 말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 피차 죄 짓지 말자. 할렐루야. 나는 당신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오래 참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배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힌 담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새로 오면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와서는 이렇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은혜로 하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은혜, 우리가 얼마 전에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남북 통일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20일 동안 특별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남북이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이거 어떻게 해요? 호로 길이 없어요. 그들에게도 서로 지배하려는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도 북한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도 또한 내려놓아야 돼요. 남쪽을 무기로 지배하고 서로 탐욕이 있으면 이 막힌 담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북녘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들 마음속에도 저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시고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옆 사람과 여러분 다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찢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피로 용서해 버리시고, 그리고 내 주장의 편견이라는 율법 이거 찢어버리시고 고집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의 율법 때문에, 아버지의 율법을 고집하기 때문에 아들을 포용할 수가 없는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꼭 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너 이래야지만이 용납해, 나는 너 이래야만이 받아줄 거야 하는 거 찢어버리시고 예수 피로 포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 가족이 되고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대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